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우리의 죄를 통해서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8편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만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눈 마주치고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이 구정 명절 설을 맞이하는 주일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나이 한 살 먹어야 되니까 떡국 한 그릇 드시고 고향으로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 찬양 예배 때 만납시다. 휴가 5일 동안 주는 거예요. 5일 휴가요. 가서 저 입 찢어지는 거 봐라죠. 가서 여러분들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것을 전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것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천국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얕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구정 설 명절을 만나서 늘 하는 인사가 있어. 뭐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도처에 넘쳐나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한 해를 복되게 살라는 덕담을 서로 건네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풍습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 무슨 삶이요? 복 받는 삶. 그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 제일 받고 싶은 복이 무슨 복이요? 오복이요. 오복의 축복을 늘 바라요. 이 오복은 5가지 복인데 중국 고전 그 서경에 홍범편에 나오는 복이요. 첫 번째 장수, 부자, 건강,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빌어주는 복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잘 죽는 거. 그것까지 따져서 오복이에요. 첫 번째 복인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복인 부자는요 부유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인 건강의 복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세요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네 번째 복인 좋은 일, 이것을 유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끌어안지 말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잘 죽는 것, 이것을 고종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다가 그때 가서 고생하지 말고 하루 저녁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세요 라는 것이 오복이에요. 죽는 것까지도 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인사하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장수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5번째인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새해 첫날부터 이게 뭔 개소리요? 응?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은 그들이 믿는 신이 주는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만약에 사람이 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주는 복을 다 받는다면 그 사람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마음껏 쏟아 부을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내가 복을 빈다고 해서 내가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덕을 쌓는 삶, 그것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을 기원할 때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무슨 복인 것 같아? 하나님에게서 받는, 우리들이 받는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천국 백성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사는 삶,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 복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불신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장수보다 더 좋은 영생의 복이 있어요. 부자보다도 더 좋은 영육간의 부요한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건강보다 더 좋은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보다 더 좋은 복의 근원이고 잘 죽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는 축복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것 진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인 두 형제를 보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두 말도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어부요.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인생의 전부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부자가 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모든 식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래도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실 어부들에게 물고기 잡는 것이 제일 큰 복이요.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복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더 큰 복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더 큰 복인 것을 믿느냐는 거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내가 가졌던 세상 것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예수님이 더 큰 복인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더 큰 복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돼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거의 한 40회 정도 나와요. 37번인가 8번인가. 맨 처음 천국이란 말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돼요? 한 6년쯤 차이 나나?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마리아가 그 집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잉태가 돼서.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는 6개월, 반년이에요. 그가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앞에서 선포하고 길을 열어놓고 그가 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할 때 일어나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분인 것임을 증거를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리를 듣고 이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을 쳤던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건. 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그들은 이 땅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큰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알려줬을까? 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요 바로 이 순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스승을 통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테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수 있지만 너희들 회개치 않고 지금처럼 율법 속에 갇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고 이를 가게 되는 지옥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보다는 천국이 우선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새해에 받아야 할 더 큰 복이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수보다 건강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국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감으로 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설날과 추석 2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추석보다는 왠지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더 설레요. 그죠? 제일 먼저 왜 마음이 설레? 아, 올해도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추석에는 모르는 사건이요. 근데 설날만 되면 아, 떡국 안 먹으면 안 되나? 또 새해라는 단어가 그래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명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내느냐 결정은 준비된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생각에 명절을 잘 세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 명절을 잘 세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바로 명절을 잘 세기 위한 팁이 뭐냐?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장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명절을 잘 보내려면 어디서 명절을 세울까? 장소 선택이 관건이에요. 장소를 잘 선택하면 다른 준비가 좀 미흡해도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다 고향에 계신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곳이 모이는 장소로 결정이 되죠.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왜 가장 좋은 선택이냐? 부모님이 계시고 가까이에 조상들의 묘소가 있어요. 부모님도 찾아뵙고 선산의 성묘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명절수에는 장소가 고향과 선산, 최적의 선택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살다 보면 고향과 선산이 명절수에는 장소에서 점점 멀어져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하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고향에 가면 뭔 재미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찬바람만 싱싱 부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서로 모이는 것을 꺼려해. 왜?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압력들이 있어서 서로 만나기를 꺼려해. 안 만나. 부모가 없으면.
그래서 이번 명절은 어디로 가지? 그때부터 고민과 갈등이 시작이 되죠. 명절에 성묘만 하고 오자니 먼데 계신 분들은 또 가면 하룻밤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와야지. 먹고 마시고 자는 경비만 해도 솔차나. 만약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해외 여행도 갈 수 있지만 해외로 장소를 결정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나름대로 잘만 다니면 나무랄 데는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명절이 돌아오면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일가 친척이 모이는 곳에 가면 늘 어른들이 하는 얘기, 미혼인 사람은 언제 결혼하냐, 결혼한 사람은 언제 아기가 생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취업은 했냐, 뭐 월급은 얼마나 버냐, 이런 소리 다 잔소리 들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뭘 해? 방콕으로 가자. 방콕 가자 그냥. 그래서 안 나와버리는 거야. 안 움직여. 그래서 명절 성공적으로 잘 보내는 키워드는 장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뵙는 곳인 시온산이면 얼마나 좋을까. 명절의 장소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장소 결정이 그해 명절의 성패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갈 데 없으면 각 기도원에 명절 특별 집회들을 최소한 3박 4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집회 다들 해요. 가서 그곳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과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시편 48장의 주제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주제예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만난답시고 그냥 찾아가는 산이 계룡산으로 찾아가 봐. 보문산 찾아가 봐. 가면 뭐가 있어? 곳곳에 촛불 켜져 있죠. 곳곳에 깃발 꽂혀 있죠. 만갓 잡신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가갖고 쥐야 아무리 해봐야 결국은 귀신한테 또 붙들려. 오만 잡신들이 발랑거리는 그 자리, 그런 데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웬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못 견뎌요. 저 처음에 대전 내려왔을 때 범산 그쪽에 사는 분이 계셔서 그쪽으로 가다가 와 범산 지나가는데 귀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 토 나올 정도로 아주 냄새가 지독해. 귀신 냄새가 그 옆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세. 그러니 그 보문산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문산이 무당들 신내린 내림굿 받는 자리가 보문산이라 하더라고. 그 옆에 바로 또 계룡산이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귀신의 집합소요. 우리나라에서 이 산 중에 제일 깨끗한 전기를 가진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속리산이에요. 속리산에는요 무당 이 잡신 귀신들이 감히 이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이 전기가 강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무당이 없잖아요. 잡신들 성길은 산당이 없어. 아예 속리산 쪽에는요. 왜? 귀신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그쪽이 속리산이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쪽에는 그래서 무당 잡신들 깃발, 속리산 쪽에 그 깃발 꽂혀 있는데 봐요. 없어요. 전혀 하나도 없어요. 왜? 못 견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권이 세지면 귀신들이 함부로 근처에 오질 못한다는 거죠. 잡신들이 오질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예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요? 예루살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뵙는 곳이 예루살렘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빼고 다른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저마다 잡신들의 집합소를 섬겼어요. 오직 예루살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러 명칭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시온산. 오늘 부분에 나와 있는 시온산이에요.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산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48편은 전통적으로 제목이 시온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이 시온이고 시온이 예루살렘이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외국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볼멘소리 하는데,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한국의 종교를 가져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언뜻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국에도 토속 종교가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온갖 잡신들을 위한 산당이 아주 질비하게 산속 곳곳에 촛불 켜놓고 과일 덩어리들 모아놓은 곳이 아주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한국이라면 당연히 그 신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지만 그 잡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천군의 자손이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백의 민족 천군의 자손이가 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올라가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요 다 세마포 하얀 옷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장례 문화도 하얀 옷을, 흰 옷을 입었어요. 결혼식 때도 흰 옷 입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랑 신부만 오색 찬란한 옷을 입었죠. 왜? 기쁨의 날이니까. 옛날에 그 삼성가에 흰 옷을 입고 장례식 치렀다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는데, 옛날 우리나라는요 원래 장례 문화가 흰 옷의 문화예요. 거기에 삼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허리에 집으로 만든 동아줄을 묶고, 그리고 권위를 세우는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장례 문화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을 섬기는 종교로 역사를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일까? 본래 종교는 나라마다 달랐고 한 나라 안에도 지역마다 달랐어요. 한 집안에서 또 이 섬기는 신도 다 틀려. 뭐 장독대신, 또 뭐 부뚜막신, 대문 앞에 문짝신, 이 잡신들 섬기는데 옛날 우리 집이 그랬어요. 때가 바뀔 때마다 철마다 시루떡 해가지고 접시에다가 귀신들 먹으라고 대문 앞에도 화장실 문 앞에도 아궁이 앞에도 부뚜막에도 저 쌀 창고 장독대 위에도 다 갖다 올려놨어 그거. 근데 그거 꼭 우리 엄마가 나 시켰어.
귀신들이 못 와서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이천석 목사님이 계실 때 하늘산 청평 하늘산 기도원 가서 진짜 은혜 받아서 나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해서 거기서 처음으로 환상 열려서 하나의 음성 듣고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요. 그리고 은혜가 처음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집에서 무당 5 드리는 대굿 2박 3일짜리 그걸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 저녁에 늦게 왔는데 집에서 막 쨍아리 소리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주여 그리고 굿하는데 제일 앞에 가서 앉아갖고 무당 눈 딱 쳐다보면서 예수피 그리고 예수피 그리고 귀신들 떠나가라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큰 그 무당이 있어요. 대신 그 무당이 접신을 하려고 아무래도 자기 신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큰 신 대신이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신이 워낙 커서 자기 큰 신이 못 내려온대. 그렇다고 그 사람 내쫓으래. 내쫓는다고 그게 되나? 대문 입구에 앉아서 못 들어오게 거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은 2박 3일짜리 500만 그때 당시에 500만 원짜리 굿이요. 지금은 몇 억짜리. 그게 깨졌어요. 귀신은 못 받아갖고 춤사위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대신이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 거죠. 춤추려고 방방 뜨다 보면 침이 빠져서 푹 쓰러지고 그러니까 귀신 접시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가 어떠한 신을 믿느냐 또 그 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능력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이르도록 참 많은 거짓 신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오늘날에 보면 대표적으로 4대 종교가 굵직한 종교로 남았죠. 알다시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31%.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거의 쫓아와서 25%. 힌두교는 15%. 의외로 여러분들 불교가 엄청 많을 것 같죠? 불교는 6%밖에 안 돼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난리굿을 쳐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적으로 불교는 6%밖에 안 되고 기독교는 31%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3사람이나 4사람 중에 1사람이 불교고 3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주위 돌아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불교 절을 믿는 사람이 많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프로테스트가 5배, 6배나 되니까. 앞으로 역사는 더 흐르고 발전을 할 거죠. 세계 4대 종교 중에도 거짓 신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갈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이 잡신의 주인공은요. 점점 세력을 키워갈 거예요. 인해 전술로.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는.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참신에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성경은 천지 창조 섭리와 산나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요. 1.1핵도 진리에서 벗어남이 없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졌어요. 특히 목사, 신학자, 전임 사역자들 하나님과 성경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명시를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계 4대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역사학자,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의 근원이 2000년 정도로 잡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고 탄생한 초대교회를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에는요, 예수님 이전 구약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시기가 구약시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500년 그 전에 쓰였던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디서 명절을 세느냐와 같은 의미죠. 어디서 명절을 세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이미 고인이 된 조상과 부모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귀신. 그래서 어디서 명절을 세느냐? 이 질문은 조상신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섬기는 명절이 생긴 근본적 원인이 귀신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냥 명절이 아니라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장소예요. 시편 48편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시온산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국의 설날 추석날에 우리는 어디서 명절을 쓸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의문에 우리 대답은 부모님의 집과 조상의 묘소가 있는 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여러 궁중에 자기 요새를 알리셨도다. 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렸다. 여기서 요새가 뭐예요? 위험을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방어 시설을 갖춘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시온산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요새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시온산은 어디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설, 추석, 명절에 한국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딜까? 거기도 요새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성, 시온성, 시온산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살에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는 삶이 있어요.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성, 시온성,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요새인 것 같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시온산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피고 후대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 시온성 시온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설날과 추석 두 명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모와 조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명절에 찾아뵙는 조상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믿는 거죠. 이 모습이 어느 정도 가치 내서 근데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 왜? 귀신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조상님도 알고 보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 영원히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냐, 명절 세는 곳과 어디서 조상을 추도할 것이냐, 이 말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을 것이냐, 조상을 추도할 곳을 찾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모와 조상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 물론 죽음의 그 너머까지도 인도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된다.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기 위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시편 8편에서 바로 시온산으로 모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어. 예수님은 어디로 모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도 여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성 즉 시온성으로 모이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대화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려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만이 시온성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썼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랬을까? 21절에 보면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뭐야? 바로 예배드릴 장소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줄 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혼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는 건 혼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요 따로 집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세는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고민하지 않게 예수님이 장소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도 발전하면서 변천을 거듭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장소를 어느 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느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이제는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가 예배 장소다, 거기가 교회다 그래갖고 또 교회 성전도 안 나오고 지들끼리 모여서 또 난리 치지 말고, 그러면 이단되고 교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 고향 가서 열심히 예수피 뿌리고, 또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음식 못 만들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예수피 뿌리세요. 그냥 쌀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혈의 피로 쌀 다 씻어놓고 양념 다 할 때마다 예수피 뿌리고, 귀신들 근접을 못하게 딱 해놓고 마음대로 절하라 그래. 그거 하나님한테 이미 드려진 음식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오세요. 올 때 갈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 그러시다 보면 또 하나님과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더 열심히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큰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자심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 귀신들이 난무하는 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전생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담대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